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봉독합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의 시기소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니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는 장면, 그 가운데서 헤로디아와 헤롯과 또 그의 딸 살로메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라고 해서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라고 합니다. 좋은 날이라는 표현 자체가 무척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일 것 같은데,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라고 하면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봤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긍정적인 내용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회가 왔는가? 헤롯이 자기 생일에 모든 대신들과 갈릴리 지역에 있는 주요 인사들을 싹 다 모아들고 생일잔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어떤 기회냐면 생일잔치를 하는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회가 왔다라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기회가 온 걸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기회가 오는 거죠. 헤롯은 그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몰라요. 헤롯은 그냥 단지 내 생일날 생일잔치를 한다, 주변 사람들 모은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까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회로 삼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헤로디아가 그것을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은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기록되냐면 헤로디아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21절이에요. 헤로디아의 관점에서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기회?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풍성하고 즐거운 자리 가운데서 왕이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 변개치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다라는 것들을 헤로디아가 감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헤로디아 입장에서 헤롯의 생일날은 요한을 죽일, 세례 요한을 제거할 그런 기회의 날이기도 하지만 요한의 입장에서 그날은 어떤 날이 될까요? 죽는 날이죠. 죽는 날. 그리고 실제로 그날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죠? 생일입니다. 생일. 생일 잔칫날. 그 본문 보면요, 뱅퀴시라는 단어가 쓰여있습니다. 21절, 제가 이게 포인트를 안 가졌는데 21절 영어로 쓴 걸 보면요, On his birthday, Herod gave a banquet for his high officials and military command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헤롯이 그의 고관들과 또 군대 장교들 그리고 갈릴리의 여러 지도층들을 모셔다가 뱅퀴,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척 즐겁고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잔치가 즐겁고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그 결론적인 내용은 별로 즐겁고 행복하고 좋지 못해요. 잔치가 광란의 살인극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굴 위한 잔치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잔치는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나라에도 큰일, 잔치, 국경일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 사면도 하곤 합니다.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하다못해 명절도 특사를 만들어내서 죄인들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잔칫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잔칫날 풀어주지는 못할 망정 잔칫날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역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많죠. 얼마나 많은 잔치와 파티가 무고한 피와 희생을 깔고 그 바탕에서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백성을 마구 짓밟고 이룩한 쿠데타라던가 또 총탄으로 많은 사람들 죽이고 권력을 차지한 후에 거기서 벌어지는 잔치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잔치가 맞는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천국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누구나 기뻐하고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이 더불어서 애통함을 벗어버리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하는 곳이 천국잔치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잔치는 그런 곳이어야죠. 특별히 누구에게 즐거워야 된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 그때가 바로 잔치의 때다라는 거죠. 뭐 잔치 안 해도 즐거운 사람들끼리 즐거운 것은 굳이 잔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잔치와 관련된 구절들 몇 군데 찾아보면요, 이런 구절들이에요. 예를 들면 에스더 9장 22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 있죠.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화에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화에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드리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게 이제 그 에스더 사건과 더불어서 불임절이 만들어지는 그런 관계된 그런 일입니다. 이날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특별히 그것 때문에 잔치를 베풀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슬픔이 기쁨으로 화하는 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10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으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하면서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된 날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일부만 즐겁고 원래 가진 사람들만 행복한다면 그건 잔치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잔치는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이 더불어 즐거울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도요, 사대부 가문에서 큰 집에서 부잣집에서 잔치를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일 조금 도와주고 많이 얻어갔어요. 잔칫날이 그런 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세례요한은 목을 베이게 됐다라는 거죠. 아주 역설적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세례요한이 목 베는 데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 한 명 나오죠. 누구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살로메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살로메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라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칫날이 발생했는데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헤로디아의 딸이 등장합니다. 뭐 헤로디아의 딸이 공주니까 잔치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여하는 것과 지금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행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당연히 뭐 왕족들 다 참여하고 기쁜 가운데 축하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특히 이제 아버지의 생일이니까 다 참석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무엇을 하죠?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춤을 춘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춤추는 것, 당연히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왕실 잔치에서 춤은 주로 누가 추죠? 공주가 춤추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가 춥니까? 춤추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무희들이 추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일을 맡은 사람이고 그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분들이 춤을 추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 춤을 추냐면은 난데없이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상당히 이상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이 와서 재롱단체 걸어서 막 지옥에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아버지의 잔칫날에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의도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성일까요? 어머니 헤로디아로부터 뭔가 사주를 받은 게 있는 거죠. 둘이 그 전에 뭔가 이야기를 통한 게 있습니다. 이게 잔칫날이었다는 거죠. 아까 21절 얘기했죠. 어떤 날이었습니까?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회가 좋은 날. 헤로디아 입장에서 기회가 좋은 날이 왔고 그 좋은 날이 오니까 헤로디아가 이 날 기점으로 우리가 일을 만들자라고 해서 어머니 헤로디아와 딸 살로메가 뭔가 야합에서 밀실에서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죠. 그 음모가 실현되는 것이 헤로스의 잔칫날 딸이 나와서 춤을 추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헤로디아 딸의 이름은 살로메라 그랬죠. 살로메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어원적인 의미를 좀 아십니까? 살롬. 많이 들어봤죠? 샬롬에서 온 단어예요. 샬롬. 샬롬은 평화라는 단어잖아요. 평화라는 단어의 이름을 가진 살로메가 평화라는 단어의 이름을 가진 여성이 평화를 주지 않고 그것에 살인을 주고 그것에 폭력을 주고 그것에 잔인함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잔칫날 행복해야 되는데 잔칫날 피비린내 나는 살인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샬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그 주인공이 되어져 가지고 그 역할의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아주 묘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 살로메라는 여인 그냥 꼬마애가 한 5살, 4살 된 애가 춤추고 행복해하고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겠어요. 우리 저기 주원이하고 우리 주희가 저기서 열심히 놀면서 뭐 하고 있는데 걔네들 앞에서 춤을 추면 그 자체로 기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로메는 그런 나이 또래의 사람이 아니에요. 최소한 10대 한 중후반쯤 되는 여인이 아버지의 생일날에 많은 고관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했다, 플리지드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냥 좋은 기쁨을 줬다, 조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을 만족시키고 뭔가 흥분시키면서 뭔가 자극하는 그런 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헤롯은 아빠이긴 하지만 사실은 의붓 아빠인 거죠. 원래 헤로디아가 원래 헤롯의 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촌의 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카이면서 이제 자기 의붓딸로 삼았는데 그 의붓딸이 상당히 선정적인 의미를 가진 춤을 추고 있다.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아무도 눈치채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즐겁고 행복하다. 내 육신과 내 눈을 만족시키니 좋다라는 것까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춤을 잘 추는 모습을 보니까 헤롯이 감당하지 못할 말하죠. 22절에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거 내게 구하라. 내가 준다. 라고 22절에 이야기하고 23절에서 반복해서 또 얘기합니다. 23절 아예 한술 더 뜨죠. 뭐라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또 맹세하여 23절에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내가 네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경솔하게 고백하고 맹세하는 헤롯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라는 것이 상당히 상투적이고 관용적인 표현이긴 해요. 실제로 뭐 나라의 절반 헤롯이 준다고 해서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분봉왕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있어서 자기가 책정받은 것은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분봉왕이라는 뜻이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뜻이 영어 단어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 줘도 절반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해도 내가 가진 것 중에 반, 즉 8분의 1을 준다 할지라도 그게 뭐 쉽게 되는 일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결정될 수 있는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파는 거죠. 그만큼 내가 모든 걸 다 아끼면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일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하며 이르기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적인 표현을 쓴다 할지라도 맹세한다는 말은 함부로 쓸 표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맹세는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맹세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맹세 지금 어디서 하죠? 잔칫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만 모인 곳에서 그 맹세가 효력을 발생하는데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유력 인사들, 갈릴리 유력 인사들, 군대 장관들, 그 다음에 관계된 여러 가지
고관들, 이 사람들 싹 다 모아놓고 내가 맹세하건대 이렇게 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뭐든지 말, 내가 다 들어줄게.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은 거잖아요. 다 들어주겠다는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성경은요, 함부로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런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한 맹세를 반드시 지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라는 말을 사실 사용하면 안 돼요. 반드시라고 하는 100%, 100%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가능성마저도 내가 배제한 건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맹세는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지키지 못할 수도 있음을 부정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 3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33절부터 보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걸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거죠. 옛사람들은 헛되게 맹세하지 말고 맹세만 데 지켜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한 술 더 뜹니다.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약속과 맹세는 달라요. 맹세 자체는 하지 말아요. 왜냐면 맹세는 누군가 높은 사람을 걸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장 높은 사람인 것이 주로 하나님을 걸거나 또 이제 부모님 이름을 걸거나 뭔가를 걸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죠. 34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식어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것을 맹세하는 그게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인데 내 것을 네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헛되게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책임지지 못할 것을 맹세함으로 환대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부터 환호받기 원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약을 남발하죠. 공약. 약속했는데 당장 선거에 당선이 되고 나면 그걸 그냥 싹 치워버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쉽게 약속하고 쉽게 맹세하는 사람은 그래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약속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약이 너무 많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구나, 아무것도 지킬 의지가 없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신중해야 됩니다.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헛된 맹세까지 하게 만드는 이 살로메의 그 모습들, 행동들, 행위들, 그것들이 무척 좀 독특해져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쵸? 막 춤을 추면서 왕의 관심을 끌고 기쁘게 한 다음에 그 왕으로부터 이상한 걸 맹세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게 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영악한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성경에는 이것과 비슷한 케이스가 또 하나 나와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상당히 부정적인 케이스 나오는데 긍정적인 케이스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아까 읽었던 에스더서에서 나옵니다. 에스더서가 상당히 비슷한 뉘앙스를 흡수합니다. 물론 에스더는 선정적으로 춤을 춰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에스더 역시 아하수르의 왕 뛰기 위해서 아담들께 치장하고 멀리서 보이게 아름다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가꾸면서 몇 날 며칠 준비하면서 다가갔던 장면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두 가지가 오버랩되는 비슷하지만 상당히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장면들이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에스더와 관련된 장면들과 더불어서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살로메와 에스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같겠습니까? 살로메, 에스더 이 경우를 보면은 에스더와 살로메 둘 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뭔가가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둘 다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쨌든 둘 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고 통치자인 왕에게 어쨌든 간에 잘 보이고 왕의 환심을 끌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택함을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를 즐겁게 해줘야 되니까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그런 왕에게 뭔가 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 같은 점이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차이 나는 점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차이 나는 점이 있을까? 한 여인은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갔고, 다른 한 여인은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면서 나아갔다라는 데 차이점이 있는 거죠. 한 여인은 아무런 위험의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서 내 목적을 이루러 나아갔고, 한 여인은 내 목숨을 내걸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목숨을 내걸고 민족을 위해서 나아갔다는 데 또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유대 민족이 잘못된 한 인간 하만으로 인해서 죽음과 몰살. 그러니까 하만이 어떤 계획을 가졌냐면은, 에스더서를 보면은 유대 민족 자체를 싹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소위 말하는 홀로코스트의 원조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유대인들은 참 이렇게 좀 불쌍하긴 해요. 네. 여기저기서 그 민족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타나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하기도 하죠. 여기서도 하만이 싹 밀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 계획을 듣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아하수르 왕을 만날 기회를 잡고 그 기회를 통해 민족을 구해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하려는 에스더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요한을 죽이려는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경우가 극심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둘 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왕의 환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했지만, 하나는 공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는 측면이고, 하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려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참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미 나왔죠? 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은 에스더의 잔치회가 아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으되, 보세요. 왕은 에스더여,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까랑 비슷한 장면이죠? 여기서 나오는 장면이죠. 똑같지 않아요? 헤롯이 살로몬에게 했던 말과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3절이죠.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도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이게 뭐합니까? 죽을 목숨에서 날 좀 건져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죠. 근데 아까 살로메는 뭐라 그랬죠? 요한의 목을 주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죠.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음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리고 대적이 왕의 손을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아하수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내가 노비만, 우리 집 노비까지만 팔려도 내가 이렇게 안 하겠어. 근데 다 죽을 명이 처했으니까 내가 목숨을 무릅쓰고 당신께 나아가서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살로메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쟁사를 보면은 살로메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파무파타의 매력을 발산하면서 그렇게 한 여인들이 참 많이 있죠. 네. 지금도 이제 뭐 스파이가 누구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이 예나 지금에 비슷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다다르게 되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왕이 근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말이 안 되는 부탁을 한 거잖아요. 생일날 와가지고 갑자기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달라. 이건 엽기예요. 엽기적인, 그저보다 훨씬 엽기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또 농담한 거지 농담 아닌데요. 진짜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살로메가 왕이 못 해줄까라고 하니까 잽싸게 잠깐 기다리세요. 엄마한테 가서 물어볼게 하고 헤로데이 막 쫓아가 딱 가가지고 와서 헤로데한테 물어보고 저 뭘 하면 좋겠습니까? 2만 원씩 딱 한마디로 끝냅니다. 요한의 머리. 깔끔하게 딱 끝내고 그 말 딱 듣고 와서 요한의 머리 주세요. 하나 덧붙이죠. 소반에 담아서 주세요.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은 헤롯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됐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헛된 맹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관들 앞에서 싹 다 맹세해버렸으니 안 지킬 수도 없고 지키자니 말이 안 되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겁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지점에서 헤롯의 진정한 인격과 리더십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헤롯의 입장에서는 요한을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죠. 우리가 그 상황에 안 처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헤롯은 딜레마에 빠진 거죠. 헤롯은 요한을 죽일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봤었지만은 마가복음 6장 20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6장 20절 보면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이밀어라. 이게 헤롯이 요한에 갖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비록 내가 잡아들였고 이빠른 소리에 잡아주긴 했지만 죽일 마음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위대한 인물이고 바른 소리 하잖아요. 잘못 죽였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을 헤롯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죽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죽여야 되는 상황에 지금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죠.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게 없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겠죠. 이때 헤롯의 리더십이 드러나는 거죠. 헤롯의 리더십, 어떤 리더십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내용을 쭉 방치하면 이런 리더십입니다. 첫 번째요. 아주 즉흥적이고 경솔합니다. 뭔가 말할 때 좀 생각하며 말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때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내뱉는 거예요. 아주 즉흥적이고 경솔합니다. 모든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앞뒤 안 가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 그냥 딱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지. 진짜 할 수 있어요? 생각 안 해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리더십 특징이 이런 거죠. 판단력이 없습니다. 타인의 말에 쉽게 동요하고 옳고 그름에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게 헤롯의 리더십의 헤롯의 성격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의지가 빈약합니다. 뭡니까? 딱 봐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만약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요청을 딱 했어. 근데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안 돼. 어디 무엄하게 말도 안 되는 걸 한다고 하면서 비록 내가 맹세를 했지만 그건 도저히 질 수 없어라고 거둬들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크게 호통을 쳐가지고 하고 다른 걸 대신해 주는 거 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불의를 자신의 한 말이 올무가 돼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구덩이에 스스로 들어가 버린 거죠. 옳은 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타인의 눈치 보느라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안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스스로 빠져버리는 아주 의지가 빈약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헤롯은요. 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왕의 지위가 갖는 그 무게와 책임감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왕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왕하면 안 될 사람이 왕이 됐으니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무슨 결정을 내릴지 모르잖아요. 심사숙고해서 말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냥 아무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이 시대 누군가의 리더십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런 것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왕이 명령을 하니까 실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 요한을 멀리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못 빼어 왔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독서클럽에서 한나 아렌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이제 한나 아렌트가 했던 것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 들어봤던 말 중에 하나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뭐 뿔나고 제가 어렸을 때 포스터 그리면은 북한에 있는 김일성은 머리에 뿔나고 공산당은 막 이렇게 뭐 이상한 것들이 뭐 이렇게 막 그렸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들이 악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대상화 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악을 보통 지도자들은 사람 통치하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하냐면은 악을 되게 악하게 그려요. 무슨 말이야? 악을 악하게 그리다니. 악은 나쁘고 포악하고 흉악하고 아주 괴물스럽게 묘사하기를 좋아해. 그래야 된다고 믿어. 그런데 실제로 악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악의 평범성이에요. 즉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에서 나타나는 중요 개념 하나가 이거예요. 아히만이라는 장군이 유대인을 대학살했는데 그 사람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놓고 봤더니 평범한 가장에 평범한 아빠에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왜 나쁜 짓 했어? 시키니까. 나는 내 일에 충실했을 따름이야. 그게 그 사람의 변명인 거예요. 나는 그게 나쁜 거 좋은 걸 판단할 의지가 없어.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명령을 나는 군인으로서 따랐을 따름이야. 그게 변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가 가서 발견한 게 있죠. 뭘? 악은 평범한 모습을 띠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악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좀 생각 좀 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던진 메시지가 또 그거인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렇게 악에게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가장 평범한 소시민이 평범한 일반 사람이 악의 화수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인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걸 하나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악의 신속성. 악은 빨리빨리 진행돼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몇 군데 본문을 볼 텐데 다 일이 되게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참 신속하게 진행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4, 25, 27절 악이 얼마나 신속하고 급하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표현들을 지금 모아봤습니다. 여기 나오죠? 여러분 잘 보세요. 24절 보세요.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 말에 내가 무엇을 구하니까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여기 어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딸이 살로메가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뭔가 원하는 거 말하래요. 그럼 어머니가 저같이 만약에 우리 딸이 와서 물어보면 네가 제일 좋다 생각되는 건 잘 생각해본 다음에 좋은 걸로 결정해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무척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한국말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어머니에게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라고 주어 동사가 포함된 그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어 원문을 딱 보면 딱 한마디입니다.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의 머리 끝이에요. 깔끔하게 끝내죠. 뭘 구합니까? 요한의 머리. 아주 단호하고 정해져 있는 답을 딱 내놓는 거예요. 뭘 구합니까? 요한의 머리 가져와. 이거예요. 가져와란 말도 안 해요. 요한의 머리. 이미 생각하고 있고 염두에 뒀던 거 바로 전달해 주는 거죠. 25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누가 급히 들어갑니까? 살로메가 급히 다시 헤롯에게 들어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한테 사주받고 얘기 들은 다음에 바로 들어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머리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길 원합니다. 무슨 단어? 곧. 얼마나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어로 보면요. At once the girl hurried into the king with a request라고. hurried. 서둘러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want you to give me right now. 지금 줘라는. 지금 줘. right now. 생각해서 시간이 여유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시간 주면은 헤롯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이건 아니야 라고 해서 이렇게 다른 핑계를 대고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로 달라라는 거예요. 27절.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며. 여기도 무슨 말입니까? 곧. 영어로 보면 immediately라는 단어가 나오죠. 즉시 시행되죠. 여러분. 지금 보면 알겠지만 빠르고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싹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싹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재판이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끝나버린 거예요. 악은 그렇게 진행됐다. 그러면 선을 행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소문나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선을 행하기도 전파되기 어렵지만 악은 빠르고 신속하고 악랄하게 진행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선을 쌓기는 어렵고요. 악으로 물들기는 쉽다. 그래서 잠언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면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영어로 보면요. For their feet rush into sin, they are swift to shed blood. 그들의 발이 악을 향해서 막 러쉬 막 달려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재빠르다, swift, 재빠르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그게 악의 모습이다. 피를 봐야 되는 게 모습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절입니다. 28, 29절 어떤 장면입니까? 요한이 참수당하는 장면입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은 제자를 데리고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슬프죠? 진실과 정의를 말했던 요한은 죽고 맙니다.
정의의 실존, 정의의 실종 아닙니까? 이 정도쯤 되면. 세례요 같은 사람은 좀 오랫동안 살아서 큰 어른으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빨리 싹 사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한 30년 남짓 살았을까요? 그리고 죽고 말잖아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비참하게 당하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고 통곡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손은 어디 있습니까? 신정론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이게 끝이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더 큰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를 겪은 다음에 부활에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자유,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정의, 희생 없이 이루어진 진리는 없어요. 슬프지만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나가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정의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이 득실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은 교묘하고 빠르고 재빠르게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현되어져 있고 공의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때가 필요한 법이죠. 그 때가 오기까지 참고 견디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참수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가 그 악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선이 악에게 지는 것처럼 정의가 무너지는 것처럼 공의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믿는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기다리고 있으니 그걸 바라보면서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